자, 오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이 딱 떠올라서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제목이 저희 오늘 설교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뭐였지? 기억 안 나면 그냥 이 제목이라도 좀 기억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 제목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서 제가 보람이 느껴지네요. 네, 천국의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들어오는 그 커트라인이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 이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상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율법주의의 그 수준의 그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고, 또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수준의 율법을 뛰어넘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원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졸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네, 율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의와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하나의 사랑이라고 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의와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율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앙생활 규칙은 아니지만 유대교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특별하게 언급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인데 여러분들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자작하고 죽이라. 아멘. 네, 이 1절 말씀은요, 이 18절까지 말씀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또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 1절 말씀을 잘 보는 게 이 다음 말씀들을 풀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의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죄책감도 느끼고 또 절망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실은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바로 율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요, 외연과 내포 이런 말을 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외연과 내포,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겉뜻과 또 속의 또 뜻이 조금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올리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율법은 뭐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네, 율법 하면 그렇게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원래 본질의 그 깊은 뜻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말하는 그 율법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바로 의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있지만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은 바로 의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의라는 건 히브리어로 ጼ데까를 말합니다. ጼ데까는 의, 공의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 다른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위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여기 2절에서 의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의가 하나도 없네요. 네, 실은 여기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할 때 이 구제가 ጼ데까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 공의라는 단어가 구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로 봅니다. 바로 이 구제라는 단어, 자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ጼ데까, 공의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이 구제라는 뜻으로도 또 쓰입니다. 그것은 구제가 공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다뤄져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제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밭, 내 귀퉁이, 모퉁이를 조금씩 남기고 추수합니다. 그 남긴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무로 여겨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식탁 위에다가 저금통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밥을 한 끼 먹을 때마다 거기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한테 들려보내줍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 살 때 거기서 너 공의를 행해라 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걸로 도와줍니다. 그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ጼ데까예요. 네, 하나님의 의가 곧바로 구제이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공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없도록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이고 그것을 공의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제받지 않을 만큼 부족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의를 이룬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이 다 부하게 되도록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구제를 받을 때 전혀 부끄러움 없이 받습니다. 당당하게 받습니다.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웨스턴 월, 통곡의 벽에 갔을 때 근처에 가보면 유대인들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옷차림이 좀 남루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 실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랬는데 이 실을 저한테 주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옛날에 그 다방에서 보면은 100원짜리 껌을 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파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니 이 실을 주면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걸을 하지 실은 왜 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태도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면서 나중에 선교사님께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나에게 구제를 행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돈 좀 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표시로 이 빨간 실을 내 손목에 묶어줄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 자꾸 내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고 막 강매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기 말도 못 알아듣는데 막 히브리어로 막 뭐라 하길래 저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실은 우리는 국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굽신굽신 하지 않습니까?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국어를 하는데 이들은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돈 달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게 좀 충격이었죠. 그렇게 구제, 째대까 하는 거, 공의를 행하는 거. 이 사람들, 야, 구제를 하는 네가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받을 기회를 제공하는데 너 왜 마다하는 거야? 야, 너 복 안 받고 싶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국어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2절 구제와 연결되는 것이 결코 생뚱맞은 것이 아닙니다. 의와 구제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의 그 구제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2절의 구제와 연결되는데 의와 구제가 같은 단어이고 예수님도 그 의를 행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으로 오늘 동의어로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를 행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 성경의 사랑장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하면서 쭉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어로 faith, hope, love 이렇게 보죠. NIV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KJV에는 사랑이 뭐라고 번역된지 아십니까? love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charity라고 표현됩니다. 이게 뭐죠? 자선이란 뜻입니다. 구제란 뜻이죠. 믿음, 소망, 사랑할 때 faith, hope, char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charity is 뭐 이렇게 쭉 블라블라 나옵니다. 우리는 love라고 생각했는데 흠정역에는 charity, 자선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바로 자선, 구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어쨌든 나는 의롭다, 나는 의를 행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랑과 구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는데 진짜 구제와 사랑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찝고 계신 것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다시 살펴볼까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인다라는 것이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데오마이는 무엇입니까? 밖의 것, 겉의 것, 보여지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것만 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겉모습, 즉 율법적인 행위만 보여주고 진정한 사랑과 구제를 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경고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구제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진짜 구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구제받는 느낌이 없이 그들도 자기가 빌린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갚아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이들이 참된 구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자기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잘 되는 것, 위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던져주면서 나는 올라갑니다. 오늘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구제하려고 이 모든 걸 가져왔는데 모여라 라고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모여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막 나눠주죠. 그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쑥 올라갑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의 뜻은 또 다른 말로 연극인, 배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본을 따라서 표정 짓고 흉내내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기의 속마음 진심이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그 어떠함으로 즉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은 살짝 감추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로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각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과 높임 받는 것을 즐기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할 때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됐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만 속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당연히 나한테 인정하고 칭찬해야지 라고 이렇게 당연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상관없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렇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시죠. 솔직히 오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른손 구제하려고 할 때 왼손을 좀 잠깐 떼놓고 오든지 그래야 됩니다. 왼손을 모르게 어떻게 내 오른손이 구제를 합니까? 이것은 비유라는 거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고 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금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선택적 이기주의,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적 이기주의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유리할 때만 내가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고 내가 도리어 더 손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약간의 좀 선택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진짜 이타주의라면 좀 다르겠죠. 저도 길거리 걸어갈 때 거지들을 보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 보면 주머니를 뒤져서 있으면 줍니다. 그런데 없으면 못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나는 거지보다 더 못하게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100원짜리 하나 없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더 가난해. 난 너 도와줄 수 없어 하고 하고 갑니다. 제가 가끔씩, 이거는 그냥 다른 사족인데, 도와주는 사람의 손을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노숙을 해서 손이 거칠고 더러운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고생을 안 했네 라는 사람의 손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손을 딱 집어넣다가도 그냥 이제 빈손으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속으로 내 나름대로 내 논리를 가지고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선택적인 이기주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사람은 집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집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가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숨어 계시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목수의 아들, 가난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네, 저는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기적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면서 율법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믿음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칭찬, 인정, 그 영광, 그것을 상으로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위선적이냐면 기도를 할 때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기도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로 쳤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안 쳤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 많은 바리새인 세리가 자신이 지은 죄를 너무 부끄러워서 조용히 사람들 앞에 떠벌릴 수가 없어서 조용히 구석에 가서 작은 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골목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선행을 행했다, 구제를 행했다 라는 것을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는 거죠. 아까 전에 내가 나팔을 불면서 먹을 걸 줬는데 어떤 사람이 고맙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들으라고, 또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큰 소리의 기도를 보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종교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우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그들의 인정, 칭찬이 그들에게 상이 된 것입니다. 실은 이것을 바라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내 눈에 보이진 않는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네. 실은 이것은 종교인인 저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 잘하는 척 해야 하는 그런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하고 설교도 맨날 죽쓰고 말도 더듬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못생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쉽지 않죠. 솔직히 한국에서 목사님은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영성도 체력도 외모도 또 세상적인 능력도 다 탁월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기 쉽습니다. 신뢰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의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입니다. 앞에서 서는 그 리더가 탁월해야 사람들이 표를 던져줍니다. 뭘 믿고 그 사람에게 표를 던져주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만을 보고 표를 던져주는 거죠. 아니면 저처럼 얼굴이라도 잘생겨야 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라도 해서 표를 받아야 됩니다. 호감을 사서라도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이 그 속과 항상 일치합니까? 똑같습니까?
표를 얻을 때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당선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어쨌든 정치인이나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말고 저입니다. 네, 겉으로는 잘나야 합니다. 탁월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야 그 목사님, 그 정치인 앞에 선 리더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는 거죠. 그러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더 의존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목사가 되기 쉽습니다. 겉으로만 거룩하고 탁월한 척하면 됩니다. 여러분만 살짝 속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 속을 여러분들이 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연극인처럼, 배우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제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지금 내 위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만 믿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속일 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외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그럼 은밀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은밀히 구제하고 기도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 무조건 감추고 부인해야 합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드러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구제하고 난 뒤에 가서 누가 나 안 알아주나 하고 막 소갈이 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추다 보면 그러다 보면 더 구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더 선한 행동들을 계속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도리어 더 구제를 못할 수도 있고 기도를 못할 수도 있고 금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어떻게든 모르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이 속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를 하고 사랑함으로써 참 의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은밀히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의 영광과 의와 칭찬과 인정을 다 받아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하고 속에 보이는 모습하고 같게 행동하라 라는 것이죠. 속에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잘난 척하고 내 의를 더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율법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외연적인 행동을 할 때 진정한 속의 사랑도 같이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착하고 선한 사랑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다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그 6장 전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등불처럼 드러나야 한다라고 오늘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등불을 등경 이 아래로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온 집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원하고, 또 산 위에 있는 이 마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은 당연히 드러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6장에 와서 감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겉모습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겉모습의 행위를 같이 하나로 맞출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녀 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또 밖에 많은 행위들로는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된다. 결국 그렇게 드러남으로써 그 상을 자기가 이미 받아버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면, 사랑을 행하는 제자가 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높아지면 됩니다.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구제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감춰둘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맞는 빛으로, 별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겉모습의 행위들만 하는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과 의를 행하는, 진정으로 구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십시오. 겉모습과 속모습을 일치시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때 겸손함으로 높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속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겉과 속이 같게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